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예배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 다시 한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내 위에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내 능력 체험하면서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주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바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함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바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후소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잘하시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4절입니다.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 따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다시 한번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전하의 철임 지켜주시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살기 좋고 추수의 계절인 가을을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거룩한 주일 주임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나이다. 그동안 자신이 주인되어 유혹의 욕심으로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며 교만과 불평과 염려로 살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사 성령의 사람이 되어 회개하고 한같은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사 행동으로 실천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갈릴리와 베세다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병 낫는 사역들을 시작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와 베세다와 가버나움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의 사역들을 본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전도 및 결석 없는 주일에 전도하여 나오게 하옵소서. 나오스 단기 선교를 은혜롭게 다녀오심을 감사합나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사 불교 국가인 세운 하모니 선교센터를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협력하는 보내는 선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 분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선교의 지경을 넓히게 하시사 선교사와 가정과 선교 사역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목을 잘 감당하고 예배로 부응하게 하시고 기도의 목, 전도의 목, 봉사 목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사 통일한국, 성경한국, 부흥한국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시사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드사 성의 도우심으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사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웃에게 그늘과 열매를 제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게 하시사 찬양 흥망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0월, 11월은 새생명, 새가족 초청의 달이며 11월 17일은 전도 및 결석 없는 주일과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전 교인께서는 전도 대상자 기록 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전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10시 10분 이상 4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일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성경한국, 선교한국, 통일한국, 부흥한국 되게 하소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고3, 중3, 입시생, 취업생, 재수생들에게 믿음과 실력이 더해지게 하소서. 하반기에도 영적으로 삶으로 열매가 충만케 하소서. 라오스 단기 선교팀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전교인 체육대회가 10월 27일 주일 오후 1시에 신가중학교에서 있습니다. 주관 부서는 스데반, 디모데, 루디아, 마리아 전도회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부모 교리 교육이 주일 3부 예배 후 1시에 있습니다. 전남 제1로의 제124회 제1차 임시회가 10월 14일 월요일에 광신대학교 은혜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아론 강도사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발견 학습이 1반은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2반은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2층 중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신연한 권사께서 학동 전대병원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탄한 세상 그 자리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 약속 믿고 따라갑니다. 나의 빈손을 바라볼 때 꺼진 등불 같은 어둠 같아도 주의 큰 손 나를 붙드시니 그것으로 나 안심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의 빈손을 바라볼 때 꺼진 등불 같은 어둠 같아도 주의 큰 손 나를 붙드시니 그것으로 나 안심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4절 25절 말씀과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4절 25절 말씀과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녹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창세기 49장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아멘. 주는 나의 반석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반가운 사람이 왔네. 우리 이장춘 집사님 아들 이찬영 형제가 11월 달에 결혼할 건데 짝꿍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김애연 자매, 어디 둘 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예, 감사 환영 박수 하겠습니다. 11월 2일 날 토요일 날 울산에서 결혼할 것 같습니다. 좌우로 인사하시죠. 평안하셨습니까? 이 동네가 다 어디 가셨는 거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0월의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정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있지만 어느 날 이 자리를 참여하지 못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저 당연히 있을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마지막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정성을 다하고 집중을 하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다 왔냐고 물어볼 때에 적어도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박 5일 동안 또 라오스 선교 잘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교사의 사역지와 또 그의 가정과 또 라오스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심기 위하여 그 땅에도 복음의 종들을 보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백성을 주님의 나라로 불려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임석일 선교사도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중요함에 주께서 사랑하는 종을 붙드시고 기도하는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그 땅에 꼭 필요한 종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 동안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고 말하는 이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중3, 입시생, 취업생, 재수생들을 함께 하시고 믿음과 실력으로 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술 후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권사님 기억하시고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연세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시간만 보내는 노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저들을 감싸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적적하고 외로운 시간들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흠양하였습니다.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순간이 되게 하시고 돈으로 죄짓지 아니하고 돈으로 하나님을 영광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항목을 들여서 주께 올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로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사오니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3박 5일 동안 라오스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에 18명 참여하여서 잘 마쳤습니다. 임석일 선교사의 사역지와 사진 좀 올려보죠. 또 라오스라는 나라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라오스는 일당 독재의 공산 국가입니다. GDP가 세계에서 113위,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60년대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교가 69.5%, 토속 신앙이 한 29%, 기독교는 1.5% 이 정도 되는 불교 국가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임성교사가 이제 간지 한 10여 년 만에 선교 센터를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렸고, 두 번째는 한국 선교사 6명이 최초로 라오스 지하 신학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라오스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신학교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물의 2층에 11명의 라오스 학생들이 기숙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음식 사러 나갈 정도만 출입을 하고 발각되면은 다 이제 감옥 가고 선교사들은 추방당하기 때문에 그런 라오스 신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했습니다. 올해. 근데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가정당 한 학생을 한 달에 2만 원씩 졸업할 때까지 후원하기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정혜인 장로님께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일행이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과 헌금을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아들 중 아셀, 또 12지파 중에 아셀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다른 분에게 설교를 부탁을 했는데 어려우셔서 제가 도착해가지고 학교도 휴강을 시키고 설교 준비하느라고 아주 찐꼴 빠졌습니다. 좀 단기 선교 갔다 오니까 좀 봐주겠지 했더니 국물도 없이 아주 그냥 아주 숨도 못 쉬고 준비했으니까 다른 때에 비해서 더 귀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십시오. 야곱의 8번째 아들이 되겠죠. 근데 성경에는 그의 생애가 이렇게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거의. 레아의 몸종인 실바가 밧단 아람에서 이 야곱에게서 이제 가실한 첫째 아들을 낳고 그 다음 둘째 아들이 바로 아셀입니다. 먼저 그의 출생과 이름의 뜻을 보겠는데,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두었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레위, 이렇게 4명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런데 이것이 못마땅했던, 자녀 하나도 없던 라헬이 오기를 부려서 몸종 빌하를 통하여서 남편에게 시바지로 단과 납달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레아도 라헬의 이런 행동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이미 4명의 자녀가 있지만 남편의 사랑이 더 멀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라헬과 같은 과실을 범하지요. 그래서 자기의 몸종인 실바를 남편의 첩으로 시바지로 주어서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볼 것은
이 아이들, 그러니까 몸종을 통하여서 난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하여서 라헬과 레아의 성격을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눈에는 제 눈의 안경이라고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남편의 태도로 인하여서 라헬은 더 교만해지고 더 고집스럽게 행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라헬이 자기는 자녀가 없고 언니가 4명의 자녀를 가진 것을 투기하여서 몸종 빌하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면 단은 심판이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납달리는 경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에다가 심판과 경쟁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 자체만 봐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레아가 그 라헬에게 밀릴까봐 그 역시 몸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자녀 둘을 얻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갓과 아셀. 근데 레아는 이 갓이란 뜻이 복되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셀은 기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라헬은 심판, 경쟁 이런 이름을 지었고 라헬은 그렇게 지었고 레아는 복되다, 기쁘다 이런 이름을 주어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라헬이 표독스럽고 강팍한 그런 심령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에 비해서 레아는 굉장히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특별히 우리말 성경에 레아에 대해서 좀 우리말 해석을 조금 애매하게 했던 것이 있는데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은 레아를 이렇게 소개하죠.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랬어요. 이 해석을 보면은 레아가 좀 부족한 여자, 덜 떨어진 여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안력이 부족하다라는 이 부족이라는 히브리어 라카토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되어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가 아니고 그 세심하고 부드럽고 정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으며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뻤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것이 원문에 훨씬 더 근접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라헬이 지은 자녀, 이름을 지은 자녀, 또 레아가 이름을 지은 자녀들을 보면서 두 사람의 성격을 조금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볼 것은 그럼 아셀의 성장 배경은 어떠했을까? 뭐 많이 나와 있지를 않고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의 형이 실바를 통하여서 먼저 낳았던 형이 갓이었죠. 그리고 아셀인데 거의 갓과 동일한 성장 배경을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한 군데를 보면은 이들의 성장을 짐작하게 하는 그런 구절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족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전이란 말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이런 구절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빌하와 실바의 아들은 단, 납달리, 갓, 아셀이에요. 4명이 첩의 아들이에요. 시바지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저들과 함께 양치기를 하면서 무언가를 보았다는 거예요. 늘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고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과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의 다라는 이 말은 과실이 아니고 불쾌감을 주는 사악한이란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첩들의 아이들이 모여서 뭘 했냐? 다 요셉 또래나 요셉 위예요. 연장자예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무슨 짓을 했냐? 사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못된 행실을 했다는 것이에요.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셉이 아버지에게 고했다라고 번역됐지만 원문을 보면은 아버지에게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에게 이 내용을 말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요셉을 고자질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형들하고 가서 일만 하면은 형들이 꼭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사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또 상처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 그러면 안 돼. 왜 자꾸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해도 이 첩들의 아이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해왔다는 거죠. 그럴 때 요셉이 자기 힘으로 만류가 되지 아니하니까 이 상황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뭐 당연히 혼났겠죠.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단납 갓아 이 4명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떤 성장이었느냐? 죄를 즐겨하고 못된 일을 행하며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셀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아셀에게 준 유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또 아리송하지요. 그런데 이 유언을 보면 왜 아버지가 아셀에게 이런 유언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랬어요. 좋은 의미입니다. 레위기 7장 23절을 이하에 보면은 성경이 율법으로 준 것이 있습니다. 뭐냐?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아라. 또 저절로 죽었든지 혹은 들짐승에 찢겨 죽었든지 기름은 먹지 말아라. 또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에 기름을 만일 백성이 그 기름을 먹으면 백성이 끊쳐지리라. 대가 끊기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피와 기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피는 생명 자체를 나타내는 생명의 근원을 상징한 것이고 기름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의 근원을 상징할 때 기름을 썼습니다. 기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율법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피와 기름은 사람의 생명의 근원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위하여 피와 기름을 먹지 말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먹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으로 취급을 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구속을 이루신 후에 모든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마태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19절의 말씀처럼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이렇게 선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선지국도 먹고 순대도 먹고 돼지 껍데기도 먹고 비계도 먹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거에는 최상의 것을 상징할 때의 기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만 기름을 드리도록 이렇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이 풀렸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기름을 따로 떼어주고 또 어른들만 기름을 떼어서 먹는 겁니다. 제가 태국에 갔을 때에 소수민족 그 산족 마을에 갔을 때에 누룽지를 갖다 주더라고요. 누룽지를 갖다 주는데 선교사가 나한테 하는 말이 누룽지는 어른만 먹는답니다. 왜? 귀한 것이어서. 왜 귀하대 그랬더니 모든 영양분이 그리 다 달라붙어 가지고 거기에 깔아앉아 있기 때문에 그건 어른들만 먹는데요. 그렇게 인식을 한대요. 근데 구약시대는 누룽지가 아니라 기름을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혹시 제가 같이 뭐 돼지 수육을 먹는다든지 뭐 할 때 기름 떼어주시면은, 떼어서 이렇게 옆에 분에게 드리면은 그분을 제일 존중한 줄 알고 감사히 받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몽골을 가면 저희가 청년부 단기팀을 데리고 몽골에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양 한 마리를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넣어가지고 삶아요. 호그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건 이제 그 그림이 없더라고요, 사진이. 그걸 다 하고 나면은 거기서 노란 양의 기름 국물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걸 아주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것만 딱 떠가지고 어른들이 먹든지 최고의 손님들만 먹어요. 그 양의 그 삶은 데서 떨어져 나온 그 누런 기름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몽골에 갔으니까 청년들 데리고 왔으니 제가 제일 귀한 손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만한 종지기다 나한테 갖고 왔어요. 목사님 제일 귀한 손님이니까 드리는 겁니다 하고 하나 주는데 안 먹을 수가 있어야죠. 그거 먹고 그날 저녁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절대 받아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를 데리고 다니던 기사나 가이드들은 아주 귀한 것으로 알고 뻘컥 마시더라고요. 그들은 이제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주 혼났어요. 이렇게 귀한 것이 기름이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아셀에게 축복을 줄 때에 너에게 나는 모든 것은 기름진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가 생산하는 모든 것은 최고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언의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이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여러분이 가지고 가신 성경은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마 이렇게 번역이 됐을 것 같아요. 그들의 땅에서 생산하는 것은 왕의 수라상에 바칠 정도의 최상의 가치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454년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을 취할 때에 아셀 지파가 거하는 땅은 지중해를 서쪽으로 끼고 있고 북쪽에 가장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레바논과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남쪽으로 갈수록 사막이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그 비옥한 땅이 동쪽으로 간 게 아니라 서쪽으로 갔다는 것은 지중해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옥한 땅에서 나온 생산물과 지중해에서 나오는 수많은 어족의 생산물이 어느 정도로 복받은 것이냐, 왕의 수라상에 올라갈 정도로의 그런 귀한 것으로 너희들은 생산하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그렇게 취급받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을 내린 것입니다.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우리가 만약 농사를 진다면은 내가 진 농사가 전부 다 지금은 청와대도 아닌데 아무튼 청와대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부인데 내가 잡은 고기가 전부 다 청와대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까지 축복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셀이 이런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유언으로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직접적인 이유를 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은 한 가지의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뭐예요? 기쁨. 방금 가르쳐 드렸는데 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기쁨. 기쁨이에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유언으로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아셀은 그 이름처럼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앞에 어떤 권위를 세운다면 어떤 사람을 세우겠어요? 짜증나고 피곤하고 귀찮게 하는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내 기도에, 내 영적인 일에 기쁨이 되는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셀이 아버지에게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은 그 자라나는 시기에 암흑의 시절이 있었고 또 방탕과 방랑기가 있었지만 그가 이 정도의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그의 삶이 변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변했냐? 이름값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남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누구에게 기쁨을 주게 되었을까? 첫 번째는 레아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레아가 첫째 부인이고 자녀가 4명이나 되었지만 분명히 라헬에 비교하면 4대 0이에요. 4명의 자녀를 갖고 있고 라헬은 0이니까. 그런데 4대 0임에도 불구하고 4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0보다도 더 고통을 가진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시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뭐 저 집은 가졌고 저 집은 자녀가 많고 저 집은 배운 것이 많고 저 집은 퇴직 후에도 돈도 많고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왜? 넷을 가졌어도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고통과 슬픔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를 주시겠죠. 근데 레아가 과실을 범했어요. 라헬 때문에. 실바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이름을 지었을 때에 복되도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실바를 통하여서 낳게 되었을 때에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레아가 본래 누구냐? 4대 0임에도 불구하고 늘 강박관념에 살았던 여자예요. 라헬이라는 인물에 언제든지 나를 쫓아올 수 있다. 그래서 실바를 빌하처럼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피해의식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첫째 부인이고 라헬에게 언니예요. 4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고 또 종을 통하여서 2명의 자녀를 얹혀 있고 디나도 자기 딸이에요. 이렇게 넉넉함을 가지고 있어도 라헬을 가지고 비교하면 늘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이런 레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레아에게 두 번째 아들이 생겼는데 실바를 통하여서 두 번째 아이를 생겼는데 기쁨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셀이 레아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말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진정으로 기쁨으로 맞이한 레아의 고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단산했던 그녀의 몸에서 다시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아이를 또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피해의식이 있고 이런 그 강박관념이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꾸 감사하고 자꾸 기뻐하는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은 끊어졌던 것을 다시 이어주시는, 그래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더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계기가 누구냐? 바로 아셀이었다,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셀의 생모 실바입니다. 어머니이긴 해도 어머니라고 들을 수 없는 가련한 여인의 처지죠. 바로 아셀을 낳은 실바라는 몸종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같은 처지에 있는 라헬의 몸종 빌하가 어느 날 라헬의 명령을 받아서 야곱의 처소에 들어가는 것을, 씨바지로 들어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실바가 가장 체감을 했을 겁니다. 빌하가 야곱의 처소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불쌍한 빌하. 나는 내 주인이, 여주인이 4명이나 아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은 없을 거야. 우리 레아 주인 마님이 얼마나 부드러운 여잔데, 아이고, 주인을 잘 만나야 돼. 빌하 불쌍해. 빌하가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또 들어가서 씨바지가 되어서 또 둘째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어찌해야 될까? 참 빌하가 불쌍해. 나는 아직도 우리 주인 마님이 4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게는 저런 일이 없을 거야. 근데 어느 날 그 부드러운 레아가 실바 이리 좀 와봐. 네? 너 오늘 밤에 내 남편의 처소에 들어가야겠다. 네? 가라면 가. 실바가 어땠을까요? 충격받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처소에 들어가서 정말 아이를 하나 임신했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끝났겠지 했는데, 이리 와봐 실바, 너 빌하도 둘 낳았는데 너도 하나 더 낳아야 돼. 실바가 어땠을까요? 참, 이 실바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한 방울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방울이 아니고 한 방울, 2방울도 아니고 한 방울. 너무나도 서글픈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름 때문만이 아니라 어쩌면 눈물 한 방울 같은 인생이 실바예요. 눈물 한 방울도 자기 마음대로 흘리지 못했던 여인이 실바예요. 이 세상에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살면서 한 방울의 눈물마저 메말라버린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없을까요? 가진 것이라고는 한 방울의 눈물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서, 평강을 위하여서, 잘됨을 위하여서 우리의 뒤에서 그 눈물의 한 방울까지 다 흘려서 희생한 분들이 없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동역자들이나 배우자나 이름 없는 기도의 후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세상만이 아니라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마지막까지 다 흘려내셨던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둘째 아이를 생산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쁨이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레아도 표독스럽게 변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바라는 여인에게도 이 아셀은 기쁨이 되어줬던 것이죠. 또 하나는, 그러면은 아셀의 후손들은 어땠을까?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주는 그런 후손으로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두 군데의 성경을 보겠는데, 역대상 7장 40절에 보면은 아셀 지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족장이요 뽑힌 큰 용사요 방백의 두목이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26,000이었더라. 여기 등장하는 아셀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냐? 뽑힌 큰 용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상 12장 36절에 보면 아셀 중에서 능히 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이 역대상 12장의 구절은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에 그를 위하여 집결을 했습니다. 이때 아셀 지파도 참여했는데 전쟁에 능한 자 4만 명이 참석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전쟁에 참여할 만한 능한 자, 이게 아셀에게 주어진 이름이고, 또 하나가 큰 용사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큰 용사라는 의미가 뭘까요? 용사라는 이름도 대단하죠. 근데 큰 용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몫의 이상을 감당하는 사람을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큰 용사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으쓱거리고 쓸데없는 데 합류하여서 아주 비판하고 원망하고 조롱하는 데 섞이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얼굴만 광택내고 대접받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슬렁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큰 용사는 전쟁의 최선봉에 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로 날아오는 화살을 맞고 뒤따라오던 다른 용사들에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화살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 큰 용사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은 큰 용사가 되는 것을, 그런 대접받기를 좋아하는데 전쟁이 되면 제일 뒤로 나가버린 거예요. 기도하는데 제일 뒤로 나가버리고, 전도하는데 제일 뒤로 나가버리고, 봉사하는데 제일 뒤로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큰 용사 대접은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산에 가보면 아름드리 나무가 있습니다. 보기에도 울창하고 멋있어 보이는 나무들은 처음에는 다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묘목나무에서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커가는 나무는 나무들 중에는 산에서 끝까지 자라지 못한 나무들이 많아요. 근데 산에서 끝까지 자라지 못한 나무들은 대개 어떤 나무냐? 제일 잘생긴 나무. 그래서 사람들이 뽑아가 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뽑아다가 가구를 만들어 버려요. 그럼 산에 남은 나무는 어떤 나무냐? 제일 못생긴 나무가 남아있어요. 산은 누가 지키느냐? 제일 잘생긴 나무가 아니라 제일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것이에요. 산에서 제일 못생긴 나무의 독백이 뭘까요? 자리나 지키고 있지, 쓰임받지 못해서 여기 있는 거야, 이런 말을 하겠지요. 그러나 바로 그 나무가 그 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어떤 것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못생긴 나무이지만 자리만 지키고 있는 나무라고 하지만 자리를 지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리는 아무나 지키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자리 지키는 나무는 한 곳에서 수십 년, 수백 년을 지키지만 벌레와 싸워서 이기고 추위와 싸워서 이기고 가뭄과 싸워서 이기고 강풍에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는 쓰임받을 수 없어도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것이죠. 아셀은 4명의 첩들의 자녀 중에 쫄병이었어요. 못생긴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 지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큰 용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큰 용사가 뭐라고요? 화살을 맞고 칼을 휘두르면서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어떻게 칼과 화살을 쓰는가 자기가 희생하면서 보여주는 사람이 큰 용사라니까요. (454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아셀 지파에게 마지막 유언적 예를 하지요. 24절에서 25절 신명기 33장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다주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와, 내가 이것 보면서 내가 손주를 낳으면 아셀이라고 지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어찌나 좋은 말만 들어있던지 말이죠. 또 우리 애기 보고 임신했냐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뜻이 아니라니까요. 애기 이 아셀을 보고 그런 것이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너무나 좋은 복을 받았어요. 아셀이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큰 복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그 생각을 하고 핸드폰을 이렇게 넘겨보는데 뭐 아셀, 안충민 사장 그리고 무엇이 왔어요. 달력판 사람이 자기 호가 아셀이야. 참 희한하대요. 이번 주에는. 아셀은 갈수록 더 복되게 변했다는 것이에요. 454년 동안 그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의 유언 후에 454년이 흘러서 모세에 올 때까지 모세가 이런 축복을 했다는 것은 아셀이 변했다는 것이에요. 5가지 축복을 했어요. 첫 번째, 아셀은 다저한 복을 받으며 그랬어요. 문자 그대로 아이를 많이 낳게 될 것이다. 원래 아셀은 어떤 사람이에요? 첩의 자녀로서 참 좀 비참한 출생이잖아요. 근데 너는 그런 것으로 이제는 더 이상 장애를 받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의 자녀를 많이 낳게 될 것이다. 아픈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두 번째, 아셀은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랬어요. 그가 받은 복이 다른 형제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셀에 받은 복을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형제 가운데 많은 복을 받았는데 형제나 주변 사람들이 시기나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복을 받았다고 혼자 독차지하고 거드름을 피우면 안 되지요. 복을 철저히 나누었다는 뜻이죠. 복을 나눠준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고도 생색을 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복을 받고도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정직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복을 받아도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아셀은 기름진 발이 된다 그랬어요. 아셀의 지경은 비옥한 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올리브 나무가 제일 많이 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올리브 생산이 제일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라고 그랬습니까?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 갖고 샤워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올리브 기름 가지고 샤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왕족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셀의 존재가 이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이 기름진 발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어요. 세상과 주변이 말랐어도 이 세상을 기름지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이런 뜻이라는 거죠.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그랬습니다. 문빗장이 뭡니까? 오늘날 자물쇠 아닙니까? 고대의 문빗장은 다 철과 놋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셀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너는 완벽한 안전을 누릴 것이야,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가정과 교회와 생업과 나라를 하나님이 완전한 안전으로 책임져 주실 수 있다라는 말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신약 시대의 철과 놋의 빗장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아셀은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런 복을 받습니다. 능력이라는 히브리어는 도베라는 말을 쓰는데 평온과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이 평생토록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 33장 25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쇠빗장, 놋빗장으로 문을 잠그고 길이길이 태평성대를 누리어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길이길이 태평성대를 누리어라 하는 겁니다. 앞에 네 가지 조건이 있다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이 아셀이 받은 복이에요.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보죠. 12지파 가운데에 아셀 지파가 들어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셀 지파가 받은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겠죠. 그런데 의문이 되어요. 뭐가 의문이 되냐? 자식이 많고 남을 도우는 처지가 될 수가 있고 자기 것을 도둑맞거나 사기당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위엄과 권위가 있어야만 복받은 사람일까? 제가 여기 보면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요, 다 이 복을 좋아하지만 이 복을 다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다 복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는 그동안 우리가 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개념을 반성하자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성도들이 복이란 개념을 이해할 때에 너무 기복사상에 물들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 성도들도 복 그러면은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자식이 많고 죽을 때까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성경에서도 주시는 복이라고 오해한다고 말이에요. 물론 복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분명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느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1절만 읽으면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인격을 가지고 목표와 목적을 정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들을 못 낳아도, 자식이 없어도, 출세를 못했어도, 부자가 못 되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병들었어도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인격으로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정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복을 보면 상당 부분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으로 등장을 해요.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많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이건 뭘까요? 복이라니까요, 그것도.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인격적이고 영적인 복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구약에 나온 건 뭐냐? 초등학교 1학년에게 복을 소개해 줄 때에 복이란 말이야, 인격적으로 영적 차원에서 성숙하는 것이 복이야.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 아이들에게 그런데 이렇게 말해주면 어떻겠어요? 장난감을 많이 주면서 복 받은 거야 너? 이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복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것을 주면서 이런 복을 받듯이 메시아, 그가 오시면 너희들에게 영적으로, 너희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이야,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아이의 수준이 벗어나면 뭘 가르칩니까? 장난감만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복이 무엇이고 신령한 복이 무엇이고 하늘의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런 것을 점진적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과 같은 복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신령한 복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점진적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진 복의 개념도 잘 되고 돈 많아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건강하고 요것만 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가지셔야 돼요. 또 하나, 그토록 좋은 복을 받았어도 복에 대한 책임이 가문과 개인이 지켜서 계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야곱에게 아셀이 받은 복과 모세에게 받은 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죽이나 하면은 그 이름을 짓고 싶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고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셀이나 아셀의 지파는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행복했을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이 복이 아셀에게 얼마나 갔을까? 이걸 질문을 해야 돼요. 아셀 지파가
한동안 큰 용사로서 그 복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큰 용사의 책임을 감당하면서. 그런데 아셀 지파를 끝까지 추적해 보니까 시내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했을 때까지 아셀은 강한 지파였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약화되어서 각 지파의 두령을 뽑을 때에 아셀 지파의 이름이 없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복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다는 것이죠. 자기의 복에 취해서 복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복에 취해서 그 복의 진실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 진실성을, 복의 진실성을 계승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행인 것이 간혹 그 지파 출신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된 사람들이 가끔 등장하더라는 것이에요.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나면은 그 그루터기에 소망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문이 망하고 지파가 망했어도 그 지파 사람이 남아있으면 다시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케이스가 역대하 3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에서 큰 유월절 잔치를 베푸는데 온 이스라엘 지파를 초청했는데 대부분의 지파가 그걸 콧방귀 끼고 보발꾼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남아있어요.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의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래요. 거기 누구 들어있어요? 아셀의 몇 사람이 들어있어요. 아셀 지파예요. 그래서 배임을 당한 상수리 나무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어땠을까요? 신약에도 그루터기가 하나 있어요.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처음으로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세상의 구주이신 아기 예수를 알아보는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시므온이고 하나는 아셀 지파의 안나 선지자였어요. 평생을 주의 전에서 기도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과부 나이 많은 여인이 하나가 안나인데 그녀가 아셀 지파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복의 가문, 믿음의 명가문이란 말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명가문이 계승이 돼야 돼요. 다음으로.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1층에서 6층에 올라오면 손주도 타고 아들도 타고 할아버지도 타고 할머니도 타고 며느리도 타고 1층에서 6층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만 그래요. 구원은 그런 것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믿으니까 가문이 통째로 엘리베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구원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에게는 아셀의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느냐? 그 복이 계승되어야 된다. 복을 주어도 계승하지 못하면 거기서 끝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풍요롭고 강력하고 안전한 복이 아셀이 받은 복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가지를 못했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에 취하면 안 됩니다. 복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아시고 복을 계승하자, 복을 책임지자, 가문과 다음 세대에 이것이 계승되도록 하자. 이 말씀이 아셀 지파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나 찬송.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친이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참 소망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 낙심한 자 반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주시는 크신 주 이름 찬양.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 바다의 길을 내며 반주 없이.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탕케 하심이 바다의 길을 내며 빛을 하늘에 두신 주, 우리의 깊은 두려움을 씻어주신 그 주님 앞에 주여 두려움으로 살지 않고 아셀처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의 삶 주신 것이 마지막까지 내 가문과 내 자녀들에게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